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면 그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해가다가 포기하게 되는 곳이 바로 대부분 이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참 재밌죠. 출애굽기 내용은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땅의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런데 레위기서를 딱 오면은 아무런 스토리도 없고 제사 지내는 내용,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부정하다, 뭐는 정하다 이런 꼭 이제 전화번호부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레위기의 배경과 여러분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대로 거룩입니다. 거룩. 저희가 저번 주까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200만 이상의 큰 민족을 이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민족과 국가와 언약을 또한 맺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말에 언약을 지키고 내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제는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민족과 그 국가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은 그 시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을 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스라엘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던 절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초창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자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게 솔로몬 시대 때 그 시바 여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그 지혜와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 저 먼 이디오피아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2장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이제 인도하시면서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이제 민수기에 가서 우리가 그 광야 여정을 제가 보게 될 건데,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거리가 그렇게 뭐 많이 걸러봐야 3주에서 4주, 뭐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를 민수기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광야의 여정, 민수기 광야 여정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니까 성막이 약 9개월에 걸쳐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50일을 거쳐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언약의 증서인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신약시대에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교회는 12제자와 120문도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 태동의 그 공동체가 성령을 오순절날 받게 되죠. 그래서 옛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증서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증서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십계명, 그리고 나서 약 9개월 동안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특별히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기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요.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레위기의 핵심, 그 주제는 오늘 읽은 내용대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거룩이라고,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뭔가 신성하고, 뭐 이런 어떤 느낌, 뭐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카데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뜻은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떼어내서 구별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나의 백성,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뜻은 뭐냐면, 열방 가운데 뒤섞여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섞여있던 그 민족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다른 그러한 민족과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과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부르심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죄 사함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사 제도를 크게
7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 제사 제도는 오늘날에 다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다고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를 같이 보시면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제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영단번, 영원한 한 번의 제사라는 뜻이죠.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유효한 그러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레위기에서 그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 흘렸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그 동물 끌고 와가지고 그 제사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매번 만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비싸기도 비싸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속죄함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속죄함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피의 복음을 많이 그 찬양을 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간 데 있어서는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위기 곳곳에서는 삶의 지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삶의 지침이 옷 입는 거나 그리고 이런 집을 깨끗하게 돌보는 것이나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 일들을 성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나 함께 지성소와 성소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오늘날 때지만 교회의 예배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은 그런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의 삶만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이나 먹는 것, 먹는 것을 어떤 것은 먹어라,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위생상의 그런 문제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식탁 문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식탁의 삶, 우리가 항상 먹잖아요. 우리가 항상 매일마다 하는 것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어떤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식탁 문화 속에서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상 문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칼라 이제 체크무늬 있는 그런 섞여 있는 그러한 옷을 입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체크무늬 있는 거 입었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섞여서 사는 삶, 죄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섞여서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냥 일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교훈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제 부분에 보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여기를 깎고서 이렇게 대머리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여기 깎지 마라 이런 이제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은 그 시대 중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이 어떤 접신을 하거나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둥그렇게 대머리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사장들은
이방신의 제사장이나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레위기 18장 3절 5절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 땅의 풍속, 그 레위기에 보면은 수많은 그 성적 윤리도, 그 성의 윤리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성적 그 관계의 타락의 모습들을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행해졌던 그 성의 문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도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심판하냐는데요.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레위기에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타락에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적인 질서와 윤리를 다 얘기하시죠. 근친상간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성적 타락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풍속, 이제 세상 문화죠. 그들의 풍속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돼서 너희를 애굽에서 분리해냈는데 너희가 들어가야 될, 정복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또다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게 되면, 레위기 마지막 가서 보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가서도 그런 얘기 하시죠. 너희도 그렇게 구속을 받았지만 그 세상의 풍속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것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한 약속의 땅이 그들을 토해내쳐 버린다는 것이죠. 이방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 쓰셔서 그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이방의 나라들이 와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를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정통에서 다 1세대가 멸망하고 2세대가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그러한 이방의 가나안의 풍속에 따르지 말 것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의 17절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우리 주님은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말했던, 모세오경 레위기에 말했던 율법의 규례들을 예수님은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길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율법의 의식과 규례를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바울은 또 골로새서에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또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지의 거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거룩함의 지침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면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말세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더 거룩하다는 것이죠. 더 영적으로 한마디로 뛰어나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혼인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사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당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회가 없는 곳을 향해서 움직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지도자를 세우고 움직여가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순회의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풍랑을 맞으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사도의 사명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사도로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한 적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말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사명을 이룰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혼인을 금하는 이 금욕을 통해서 이것이 천주교의 전통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천주교의 누구죠? 신부들이죠.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그 전통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야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의롭고 더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결혼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결혼한 배우자 안에서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떠나서 성을 사용하는 그것이 정욕이고 그것이 죄인 것이지,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 그리고 혼인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 경건하고 더 의롭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느 곳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금욕주의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었고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하나의 그림자의 사건일 뿐이지, 예수께서 그 할례의 사건을 완성시키셔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도려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의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요구하지만, 그리고 그 법이 거룩하지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레위기가 요구하는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의 법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의 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내셨어요. 바로의 압제와 사단의 억압 속에서, 죄와 저주와 흉악의 결박 속에서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십계명 거룩한 의의 삶의 지침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 한국 교회, 이 시대 교회의 큰 문제인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냐? 그것이 구원파의 거짓된 복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옛날에 다니면서 청년회장도 했고 다 했었는데, 지금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랬는데 술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고 나면 교회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하고 그 마음을 깨우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술도 끊게 되는 것이고 담배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여러분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거 끊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힘, 은혜의 힘이 여러분 죄와 저주의 결박들을 끊어내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율법이 요구했던 의롭고 거룩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러한 삶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내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의 표준이 주어졌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해결해 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성령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함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9장인가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멸해버리시리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해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죠.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도 여러분 의의 표준 거룩한 삶을 이뤄내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라고 다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냅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성령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성령으로 의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찍어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진,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이 되는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른 모습, 제가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각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세상의 리더십들과 지도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으뜸이 되려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되지 못하고 오히려 종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정치가들은 보여줄 수 없는, 여러분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종의 리더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종된 자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보니까 종돼서 섬겨준단 말이에요. 세상에선 볼 수 없는 리더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남편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남편들이 얼마나 아직도 구타하고 군림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 피고 뒤로 딴 여자 차고 살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남편들은 정말로 아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가정을 정말로 소중하게 지키고 그러한 남편의 모습, 그래서 그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교회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혼율이 40%가 넘는데 교회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그룹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국가 공동체를 보십시오. 거기에 가족됨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예배가 있는데 기도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다라면 그것은 종교 집단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연세 가족이라고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나이가 있는 동안은 연세 가족이라는 말 잘 듣지 못했거든요. 선교지에 돌아오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구현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까? 내 가족처럼 돌보고 있습니까? 내 가족처럼 아파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저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부터가.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가족처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계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후욕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집단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들끼리 알력 싸움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철저하게 무릎으로 기도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저는 제 가까이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장로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볼 때 거룩한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구별해서 구속해서 다르게 구별되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이요 공동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별돼서 만들어놓고 세운 가족 공동체, 가정이라고 떳떳하게 가장이라고 리더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나타내 보여주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세상 민족과 똑같하게 됐을 때, 아니요 더 악해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그룹보다 더 악해질 때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 계시록에 기록된 그리고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 터키에 위치하는 7교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다 정복됐습니다. 예,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역했던 히포 어거스틴이 목회했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회들 어디로 갔습니까?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싹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슬람에 의해서 다 정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여러분 어떠한 대적도 꼼짝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했던 대영제국 어땠습니까? 전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어땠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였습니다. 인구 비율에서는 첫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임 목사님 보이시기 때문에 어제 금요철에 예배 때 여러분 통탄하면서 기도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광이 사라지는 교회,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요구,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족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